속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나오시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서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 부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마귀 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온 고을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그러면서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당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시몬과 그 일행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가 그분을 만나자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레아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미의 주님. 참여의 주님. 네, 오늘 오랜만에 5분이 다 오신 것 같네요. 거기에 가브리엘라 씨까지 오늘 수요일 미사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신 건 진짜 오랜만인 것 같으네요. 예, 어제 제가 오후에 가만히 이렇게 책을 보고 있는데 웬 낯선 카톡이 이렇게 딱 왔어요. 요즘은 하도 이상한 게 많으니까 또 어디서 이상한 게 왔나 보다 하고 덮으려고 하는데 느낌이 좀 또 다른 거예요. 자세히 읽어봤더니 우리 교구 선배 신부님인 거예요. 일본에 계시는데 뉴저지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뉴저지에. 그래서 이런 보이스피싱은 없겠지. 설마 이렇게까지 나한테 뭘 뜯어갈 일은, 제가 예전에 로마에서 실제로 이렇게 보이스피싱 당할 뻔한 적이 있어가지고 설마 이렇게까지 해서 답을 보냈어요. 진짜 당신이 그분이 맞냐니까 맞다는 거예요. 맞으면 오라고 하니까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왔어요, 그분이. 내막을 알고 보니까 그 선배 신부님의 이모님이 뉴저지에 사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잘 몰랐죠. 근데 이 선배 신부님이 뉴저지와 이튼타운이 같은 데인 줄 몰랐는 거예요. 뉴저지는 뉴저지고 이튼은 어딘가 있는 그런 줄 알고 와 계시는 동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시다가 우연히 알았다는 거예요. 이튼타운이 뉴저지에 있다고. 그래서 급하게 막 수소문해서 제 연락처를 해서 진짜 이렇게 어제 극적으로 만났어요. 진짜 오셨어요. 이모님하고 같이 오셨어요. 이모님이 여기서 한 40분 거리에 사시더라고요. 예, 진짜 가깝기까지 하니까 진짜 오셨어요. 그래서 진짜 저는 이게 꿈인지 생신지 이제 우리가 같이 만나가지고 이제 저보다 1년 선배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같이 알고 지낸 거잖아요.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알게 된 지가 30년이 다 돼간다. 야, 진짜 우리가 이렇게 오래 같이 살았네요 하면서, 근데 우리가 그 전에 언제 봤더라 하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로마 있을 때 또 만난 거예요. 너무 웃기는 게 한국에서는 같이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계속 외국에서만 보고 있는 거야. 우리 팔자가 왜 이렇게 됐냐. 우리는 왜 한국에서 못 만나냐 서로가. 왜 이렇게
외국에서만 만나냐. 왜냐하면 그분이 군종 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또 이분이 일본어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일본 선교를 또 가셔서 지금까지 일본에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도 계속 교구 밖에 있었고 저도 로마 오래 있다가 국내 잠깐 있다가 다시 미국을 나왔으니까 계속 못 본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내년에 일본 선교가 끝이 난다고 해서 한 번 더 오시겠다고. 이상하게 여기 온 분은 꼭 한 번 더 오겠다고 꼭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오시라고. 예, 형님 오시면 나는 좀 쉬러 어디 가겠다 했더니 아, 그렇게 하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 신부님을 만나서 그냥 이런 이제 만나면 결국 옛날 얘기밖에 할 게 없잖아요. 요즘 얘기는 뭐 서로가 워낙 다르게 사니까. 또 잊고 있던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나고, 왜냐하면 그분을 처음 만난 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1학년 때인가? 예비 신학생이란 모임이 있어요. 신학교 가려면 그걸 반드시 가야 돼요. 이제 거기서 처음 만났죠. 한해 선배로 계셨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신학교 그분이 먼저 입학하고 그 다음 제가 입학하고 그분이 먼저 군대 가고 제가 뒤따라 계속 1년 차이니까 계속 이렇게 그분이 먼저 사제품 받고 그 다음 제가 받고 그 다음에 그분이 군대 가기 전에 있던 본당 보좌에 제가 또 가게 됐어요. 그 부산의 용호성당이라고 저기 광안리에 있는 큰 본당인데 그분이 군대 간다고 제가 거기 보좌로 가서 이제 제가 그리고 로마를 가고 그 뒤로는 못 본 거죠. 네. 그 뒤로 이제 로마에서 한 번 보고 어제 한 번 보고 네. 아무튼 옛날 또 같이 이렇게 함께 길을 걸어가는 동료이자 또 선배를 만나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분도 일본에서 선교하시다가 여기 와서 후배를 보니까 너무 반가운 거야, 서로가. 그래서 막 진짜 어제 짧은 시간이었죠. 왜냐면 이분이 또 오늘 다시 가신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는 줄 모르시고 그냥 이모님 집에 휴가차 잠깐 들리셨다가 제가 있다는 걸 아시고 급하게 오시고, 그래서 내년에 꼭 어차피 이모님이 계시니까 한 번씩 오시나 봐요, 이모님께. 그래서 이렇게 이게 참 인연이라는 게 참 소중한 것이구나.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처음엔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그냥 끊으려고 했는데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교구에 이상한 소문 날 뻔했어요. 네, 근데 그만큼 또 세상이 각박해진 거죠, 그죠? 이제 뭔가 연락 오면 우리가 믿지를 못하잖아요. 이게 뭐지, 누구지, 얘 맞나, 막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소중한 인연들을 우리가 참 잘 간직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인연이 있을 거예요. 오래됐지만 요즘 거의 뭐 못 만나거나 연락도 못 하거나 그냥 살아있겠지. 이런 인연들이 있죠. 근데 그게 생각보다 소중한 것 같아요. 어제 이렇게 딱 만나니까 저도 이 선배님을 거의 못 만나고 살았으니까 그냥 한 번씩 생각나면 그냥 일본에서 잘 계시겠지 뭐 이러고 말았는데 되게 참 더 이 인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에 오시면 아마 그때는 조금 한 2, 3주는 계실 거라고 했으니까 그때 아마 볼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네,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하루 생활, 그것이 어떠했는지를 조금이나마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직 캄캄한 새벽녘에 예수님은 홀로 일어나셔서 외딴 곳으로 가서 하느님과 함께 머무르며 대화하는 기도 시간을 가지십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으셨을 것이고 그날 하루 동안 하느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통해서 하시려는 일과 계획들을 들으셨겠죠.
이 새벽 기도 시간이 끝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돌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음식도 드시고 또 그들과 함께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또 아픈 사람들은 치유해 주시고 그 중간중간에 제자들을 따로 교육하기도 하셨겠죠. 저녁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그날 밤을 지낼 곳을 정하시면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 마귀 들린 사람들, 이래저래 아픈 사람들을 다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들을 모두 고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쉴 틈 없이 바쁘고 그래서 그분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지친 삶을 사셨을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당신을 찾아오는 그 수많은 익명의 사람들을 진정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런 하루를 보낼 수 있었을까? 진정 마음으로 그 사람들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고 지극한 연민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수많은 익명의 사람들을 모두 만날 수 있었을까? 내 복음서 그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당신을 찾아온 사람을 거절하거나 외면했다고 말하는 곳은 없습니다. 물론 딱 한 가지 일화에서 예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지만 실제로 그렇게 한 건 아니었죠. 그 가나안 부인이 뭔가 청했을 때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구원을 베풀려고 왔다 이렇게 하셨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고 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죠. 예수님을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은 사실 생각해보면 예수님께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주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었고 오직 받기 위해서, 오직 자신이 필요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의 시간과 능력을 끝까지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분의 한없는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를 찾는 사람들, 또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무언가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무언가를 주려는 사람들을 우리는 아마도 반갑게 맞아들이고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부탁하기 위해서 또는 나의 시간과 능력을 빼앗거나 나를 피곤하고 지치게 만드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 아마도 은근히 거절하고 가능하면 피하려고 하고 차갑고 무뚝뚝하게 대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우리가 사람들과 맺는 관계가 어떤 관계들인가? 저는 많은 경우에 이 세속에서의 사람들의 관계가 하나의 이해관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상대방이 해주는 만큼만 해주려고 하고 받은 만큼만 주려고 하는 그런
냉정한 이해 관계가 우리 사회 안에 숨어 있는 게 아닌가. 절대로 그것을 넘어서지 않고 항상 그 이해 타산에 맞춰서 관계가 형성되는 느낌. 반면에 예수님의 인간관계는 전혀 이런 이해 관계가 아니었고 오직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은 오직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었고 예수님께서 이해를 따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또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당신을 찾아오는, 당신을 찾는 사람들 곁에만 머물러 있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을 가까이 두려고 하죠. 그런 사람들을 나의 사람, 내 사람으로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우리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또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만 머무르고 집착하다 보면 그 또한 나의 이기심과 나의 욕심이 들어가 있는 하나의 이해 관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 중심이 아니라 언제나 다른 사람 중심입니다. 사랑은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에게만 쏟는 편협한 애정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마음으로 다가가는 넉넉함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의 마음 안에 당신의 사랑을 충만히 부어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던 예수님이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당신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려고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유언으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